안녕하세요. 계시록 18장 3절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세상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에서 보여주듯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온다고 다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믿음 변치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힘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출애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계시록이 알려주는 세상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가까이 함이 곧 영적 간음입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말씀은 바벨론의 음행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음행의 대표적인 것은 황제 숭배입니다. 그리고 태양, 바람, 폭풍을 주관한다는 벨신, 천지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무로닥신, 무로닥의 아들을 격이고 문학과 과학과 농사를 주관한다는 느보신 등이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짝한 것이 음행입니다. 음행이란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음행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해서 바벨론의 행위의 진노를 포도주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수확하면 발로 짓밟아 포도즙을 내어 포도주를 만들듯 세상은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세상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장망성이라 불렀습니다. 장차 망할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에돔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털을 밟은 자 같으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진노의 포도주라 한 것은 세상뿐 아니라 세상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했으며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아프게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처리 못하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바벨론이 계시록 15장 3절에서 하나님을 만국의 왕이시라 했는데 여기서는 만국이 무너졌다고 하니 만국은 당시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를 암시하는 용어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 무너져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국은 우리 인간 마음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국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각인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점에서 마음의 경영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 나라지만 세상이 다스리면 세상 나라가 되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만국처럼 우리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도 세상에 빠지게 되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또 온통 거기서 쏠립니다. 이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의 주특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마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음 주면 어떤 마음도 다 무너집니다. 성군 다윗도 잠시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삼손도 능력의 은사로 충만했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해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로 27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눈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 때문에 그 복된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석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이 작은 습관과 말과 생각까지도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세상 나라가 들어오지 못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아무나 빠지는 것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빠집니다. 3절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기 땅의 왕들은 계시록적 관점에서 자아 혹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하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만 음행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받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힌트를 줍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로 22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게으르고 자만하고 교만하여 은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매력에 사로잡히면 누구나 세속의 부자가 됩니다. 3절 이하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기 사치의 세력은 바로 계시록 18장 7절에도 언급했듯 바벨론을 말합니다. 세상에 모든 부유가 바벨론 왕국으로 집중하다 보니 바벨론 사람들의 사치는 극에 달했고 돈이 흔해 바벨론을 상대로 장사하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땅의 상인들의 상업 행위는 사람들에게 세상 것을 팔려는 세속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복음화된 세상을 만들려면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세상을 타락시키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선은 행하기 어렵고 죄는 누룩처럼 퍼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히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사로잡히면 세상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이 되고자 하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내 백성이라는 부르심 속에는 아직도 세상 백성이라는 의미가 반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빠진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부르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그의 창조물이요 또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희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고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12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도 세상에서 출애굽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둠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은 위칩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진실로 회개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이 세상 죄악에서 온전히 출애굽하는 하늘에 속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